마가복음 9장입니다. 1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시골 교회 어린 신자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복치를 드리고 복치를 챙긴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감나무 있지? 그러니까 이 어린 신자가 야, 쪽집게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진짜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감나무 베어버려. 온갖 우환이 그 감나무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 감나무 베어버리면 만사가 잘 풀릴 거야. 그래서 쪽집게다 해서 감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환이 더 커지고 많아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역시 복채를 챙긴 점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감나무 있지?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감나무 빨리 심어. 온갖 우환을 그 감나무가 막아줄 거야.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복채를 빼어서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점쟁이의 멱살을 잡고요. 러시아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쁜 놈의 스키, 무식한 놈의 스키.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에 나갈 때 고난과 시련이 없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어려움, 고난, 시련은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느냐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마다 누구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죠. 오히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복덩어리로 바꿔주는 변장된 옷으로 입고 찾아오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에 어떤 분들은 인격이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성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신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 안에 있지 않으니 장애물과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 건너편에 있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벽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벽을 뚫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벽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내는 수많은 시험 문제는 정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보면 우리가 알죠. 야, 많은 길이 있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성공으로 가는 길, 승리로 가는 길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만큼 큰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릇이 커지면 그 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은 잘 보시면 그 태도나 생각이나 심장이나 언어가 늘 긍정적입니다. 언제나 희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인격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의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미래 희망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온갖 비난,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방주를 짓는다. 폭우가 쏟아지지 아니해도 장대구름이 없어도 방주를 120년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우리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살지만 항상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를 겪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농구 선수가 바스켓을 향해서 골을 던지지 않아요? 근데 항상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근데 승부는 어디에서 납니까? 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리바운드의 기회를 가진 사람, 다시 들어가지 않는 공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다가 항상 내 인생의 바스켓에 내 기도가, 내 계획이, 내 꿈이, 내 노력이 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수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태도를 바꾸고 어떻게든지 리바운드를 잡아서 그 낙심의 시간을, 두려움의 시간을 역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다시 손을 뿌리고 다리를 움직여서 리바운드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변화산 언덕에 찬란한 빛의 광채가 발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시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넋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아랫마을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대비가 되어져서 발작을 하고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들고 쩔쩔매는 아버지, 그리고 고칠 수 없어서 못내 당황하는 제자들이 웅성웅성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아랫마을로 내려옵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안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 아버지가요, 그나마 싹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큰 소리로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죠.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와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나폴레옹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사전에 가위로 그 단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오려낸 모양입니다. 그러면 없겠죠. 여러분, 북한 인민사전에도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답니다. 인쇄할 때부터 그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매일같이 술집에 들어가서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때처럼요, 여러분, 나폴레옹 꼬냑 알아요? 그거를 통째로 한 병 들어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나폴레옹아, 네가 불가능이 없다고? 내가 매일 밤 너를 한 병씩 마셨다 이놈아. 그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있더라. 여러분, 술 취해서 하는 말이지만 나폴레옹 꼬냑을 마셨다고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뇌를 연구한 에코노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뇌의 세포가 136억 5,300만 개가 있답니다. 하나하나가 스마트 칩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들도 평생 뇌의 몇 퍼센트를 쓰냐? 5%만 쓴답니다. 가장 뇌를 많이 쓴 분이 아인슈타인인데 그분이 15%를 사용을 했답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20년 전부터 나라들마다 대학들마다 뇌 연구 센터가 무수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뇌과학 연구원 등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연구센터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죠? 인간의 뇌를 잘 개발해서 노력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세상에 그런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철학과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믿음의 능력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던지고 말씀을 심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내게로 가지고 와라.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냐?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요?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와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꼬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 온갖 우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지고 와라. 능치 못할 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는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씨름하느냐. 주님 앞에 와라. 성도님들,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성도님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따뜻하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순간순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함께 가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가사 마디마디마다요, 주의 손이 주 안에서 형통함이. 지나온 모든 순간, 복된 순간으로 이겨낸 내 생애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뭘까? 그 무엇이 나의 고통, 가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해주셨을까? 위기와 위기의 순간들도 많고 많았는데 내 인생 되돌아보면 왜 아름다운 추억만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뭐예요?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환경이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내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구나.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할 수 없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걸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의 임재로 감당하다 하나님께서 버티다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할 길을 주시겠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면 됩니다. 복음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세웁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냐 하면 믿음의 은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나?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있는 나? 예배 시간이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금요일날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난 앞에 우왕좌왕하는 기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 우왕좌왕하는 기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뭐를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 어린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믿음은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아니, 반대말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과 변화산 아랫마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사건 2절과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딱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따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 따로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제자들의 가슴 속에 9명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냐? 예, 제자들 마음 가운데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받지 않나?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붙들고 일할 자리를 원망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고 살아가니까 뭐를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못 받는 겁니다. 믿음의 품성, 믿음의 성품, 믿음의 은사 가지고 싶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정과 원망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요,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안 된다, 못 된다, 왜 저 모양이냐, 다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9명의 제자들의 비판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타당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옳을 수 있어요. 상황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따로 국밥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실 때 왜 넓은 사랑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매요. 왜 수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가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언제까지 참아주랴. 믿으라. 모든 생각을 믿으라는 말이 뭐냐면요, 긍정적으로 바꿔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 세워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임을 수제자들에게 보여준 것뿐이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원망과 절망과 사랑과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그릇이 문제라니까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고쳐가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그 아버지의 언어를 바꿔가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바꾸어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죠. 결론을 내리면 뭐예요? 이 땅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뭐만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있는 거라니까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요, 제가 목이 터지도록 하겠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존재할 뿐입니다. 제 목이 터질 때까지 한다니까요. 아이고 힘 빠져라 이거. 네. 불가능한 생각만 존재할 뿐이에요. 불가능하다. 살아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의 거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안 되죠?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바뀌죠? 왜 내 삶의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9명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살아갈 시간에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한다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작은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골리앗 장수 앞에 사울 임금은 골리앗의 키와 덩치와 무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키는 안 봐요. 그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안 봐요. 다윗이 본 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볼 때. 홍해는 언제 갈라졌습니까? 지팡이 두 손 들고 홍해야 갈라져라 했을 때 믿음 붙들고 나갈 때 갈라진 것이죠.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던 12명의 젊은이들 10명이 봤던 건 뭐예요? 환경을 보았던 것이죠. 환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을 정복하리라. 무리를 걸었던 제자 베드로, 그가 봤던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보았을 때, 뭘 보았을 때 물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까? 파도를 보았을 때요. 환경을 보았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요, 진짜 축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내 눈이 주님과 부딪히면, 내 손이 주님과 잡혀지면 여러분, 이 민족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 부흥될 것이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네. 사람 바라본 걸 용서해 주십시오. 환경 탓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비판하는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바라봐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생명을 내던져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은사를 크게 해요. 예, 제가 목이 메어서 그랬는데요. 크게 아주요. 그냥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 뚫릴 때까지요. 크게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크게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시사 넓은 사랑 베푸시네. 그 무거운 짐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의 짐 함께 지고 걸어가게 하는데,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왜요? 그 짐은 내가 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십자가가요. 내가 부인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날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337장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